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상반기 보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상반기 보고 영상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년부에도 또 유청등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며 또 수련회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향하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에 그것보다 더 큰 핍박과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또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면서 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더 깊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넓고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깊은 은혜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 부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에 아이가 이제 2돌이 됐는데도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세한 상태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흐르는. 왜 그러느냐, 이 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언어장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자라서 말할 단계에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잘 자라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제가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막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기초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다닌 횟수 이상으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첫 번째 뭘 했냐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의 단계, 그 기초 단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1절에 버리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진보하다, 극복하다,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갈대아 우르라는 그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이 깊으시고 넓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또 가치관, 삶의 터전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던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자꾸 변화하도록 너희가 결심해야 한다. 변화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깨야만 어떻게 합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깨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련회 장소가 강원도였어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차를 몰고 이 강원도로 답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고 운전하는데 얼마나 벌벌 떴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너무 꽉 잡아서 막 다른 데 보지 말고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막 붙잡고 그 다음에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팔이 얼마나 아프던지 온몸이 막 땀이 뻘뻘 나고 굳은 것처럼 저렸어요. 그것보다 더 창피한 건 뭐냐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천천히 달리는 저로 인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스타렉스의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달렸어요. 요즘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운전하고 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결초보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다른 초보들에게 왔어 준봉아 초보들에게 갖겠습니다.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누구나 초보 시절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초보 시절을 빨리 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초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운전해서 여러분 초보라는 딱지를 빨리 떼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기초, 초보 신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초보 운전이라는 걸 띄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초보 신앙이라는 것을 띄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초보가 무엇일까? 초보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나와 있어요. 도회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위에 이라고 해서 가로로 서 있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누구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은혜가 되는지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 그분의 삶을 너무 평탄했기 때문에. 남편 잘 만나서 어렵지 않게 살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잘 성장해왔기 때문에 전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질병 때문에 제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의사의 손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제 평생 처음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텔레이 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성숙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을 지나서 성숙의 단계로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기는 뭐냐? 너희가 기초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의 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6가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죽은 행실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은 말과 행실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에 우리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죄를 점점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내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한 것을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반복하는 그 죄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닥치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으시냐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의심을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 환난,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잃었죠. 심지어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심지어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도자기 깨진 걸로 긁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고난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는요, 욥의 이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을 향해서 이 모든 일에 자녀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한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의심하지만 진짜 믿음이 자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세례에 관한 오해를 뛰어넘어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세례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세례는 잘못된 거야. 너 세례는 잘못해서 다시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혼란을 주는 이 잘못된 진리, 다른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 구원파가 얘기하면 몇 날, 며칠, 몇 주에 구원받았냐? 모르는데요? 그럼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지 말고 내가 세례를 받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흔들리지 말아라. 또 뭘 얘기하느냐면 안수에 관한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안수는 구약의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이 번제단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그 안수만 알았는데, 성경에는 무슨 안수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안수가 나옵니다. 병든 자의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안수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합니다. 네 것이 다 정답이 아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불신에 대한 장벽을 띄어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다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또 이단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막. 근데 뭡니까? 죽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대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저 영혼의 천국에 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내 몸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형언한 형체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진리에서 들으면 그런가? 이쪽 들으면 그런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의심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그런가 그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 너희가 겪게 되어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샤머니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불교에서 불심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해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런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에 혼돈하지 말고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단이 가까이 접근해요. 신천지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야, 목사님 말한 거 그거 아니야. 구원파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통일교 문선명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가?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벗어나서 더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도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자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뛰쳐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새 일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되면 어떨 거예요? 물이 썩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지는 열매를 내게 먹이겠다,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크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끝까지 신실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뭐냐?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아갈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건데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장 3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볼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세의 능력을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것이다. 내세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네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에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높은 산이나 협곡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 이하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이 닥치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처녀 때에, 제가 집사 때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처음 잘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환란이 오고 교회에 환란이 올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배교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더 환란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것이고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더불어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본받으십시오. 더불어 뭘 이야기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 믿음의 본, 기도의 본, 신앙의 본,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거, 기도 가운데 분투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줬다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거룩한 교회, 믿음이 본인 되는 교회를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 하나를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낙심하고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정말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먼저 불러보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은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요 그의 기쁨 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요 그의 기쁨 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기쁨 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요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단으로 감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믿음의 길 가운데 파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한다.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자꾸 혼돈케 하는 거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 앞에 다시 머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보딱지를 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혼돈 주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것들을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갈 때마다 그 진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열정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불을 끓으려는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쉽지 않은 길에서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분열케 하고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빠지게 하고 그 모든 사단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흥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진리를 방해하는 장벽을 뛰어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본이 되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